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7절에서 26절, 신약 191쪽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하나님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회개하고 돌이켜 하는 그런 말씀을 제목으로 전하겠습니다. 회개하라 하는 거죠. 회개는요, 돌이킨다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오늘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그런 사람을 고침받고 난 이후에 행해지는 사도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입니다. 17절 말씀을 먼저 볼게요. 17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4절에도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공고하던 자라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에게 공고하는 가야바, 잘난 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언뜻 보면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죄 없는 사람을 죽이고서 민족이 편하겠습니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맞는 말 같지만요, 우리가 한 사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타당한 이야기 같습니다. 그러나 죄 없는 사람, 무고한 사람을 죽여놓고 민족이 어떻게 편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공리주의라고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보다 적은 희생을 감수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 공리주의 사상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참 무서운 그런 철학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희생함으로 내가 산다고 한다면 그것이 그냥 대수롭지 않은 것 같지만, 그러나 내가 희생함으로 다른 사람을 살린다, 내가 무고하게 희생된다 하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정말로 우리는 억울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 34절 말씀에도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야바는 아주 무지했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도리에 대해서 전혀 무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들을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는 어디에서부터 오나요?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호와를 알지 못함으로 너희가 악을 행한다 그랬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오는지 모릅니다.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알고 내가 지은 죄가 아니다 하고 정당화할 수 없는 거예요. 정당화한다. 내가 몰라서 한 것이다. 자, 보세요. 몰라서 고압 전선을 내가 만졌다. 몰랐다고 내가
죽지 않나요? 뭘 누구 만져도 내가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 여호와에 대해서 아는 것,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는 것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알지 못했다. 그래서 내가 믿지 못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절대로 우리가 그게 용납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단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알고 그래서 아는 대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 자, 자막이 나오면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자, 차라리 너희가 알지 못했다면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인데 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너희가 바로 영접할 수 없다는 것,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세상적인 그런 지식으로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거 잘못된 것이다.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많이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 나는 많이 배우지 못했어요. 많이 배우지 못한 거 그 하나님 앞에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많이 배우고서도 뭐 학교를 많이 다니고 학위를 많이 받고 그런데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 정말로 학교 공부를 제대로 하시지 못한 권사님들 많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나님 잘 믿고 교회에 오셔서 앞자리에서 얼마나 하나님 말씀 잘 들으세요. 잘 듣고 그래서 그분들은 뭐 학교 많이 다닌 분들보다 훨씬 더 훌륭하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마음에 감동을 얻습니다. 많이 배우고 오만방자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구원이 임하겠어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면 겸손한 거예요. 가증스럽지 않고 겸손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조금 하나님 앞에 겸손했으면 좋겠어요.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 몰랐어. 그게 말이 되나요? 지난날의 모든 것들이 다 죄인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전에 자기가 그렇게 잘 그 모든 것 정말로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세상 지식은 다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자, 그랬기 때문에 그가 얼마나 회개합니까? 얼마나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정말 몸이 부서지도록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회개는 우리가 지금까지 무지했음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똑똑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잘 되는 것 같았는데 그것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르고 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무지함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무지했는데 내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회개일 수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한 어떠한 죄도 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에게 죄가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의 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예요. 못 박은 죄. 그때 엄청난 반항도 있었고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나님의 아들이 못 박히니까요. 이거 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도저히 이룰 수가 있어.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계시면 이루실 수 있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역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그랬지만 하나님의 사역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무지와 인간의 악, 인간의 간사함, 십자가는 고귀하지만요, 십자가 주변에 온갖 악한 사람들로 꽉 차 있었어요. 가룟 유다의 죄, 가야바의 죄, 빌라도의 죄, 다 십자가 앞에 있었어요. 그러나 인간의 죄와는 상관없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가 커요. 인간의 죄가 용서받지 못할 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죄를 덮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요. 구원의 역사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그 죄를 고백하는 회개로부터 이루어진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자, 내가 지은 죄 내가 어떤 죄를 지었어요. 그 죄로 인해서 주변의 사람들도 많이 상처를 받았어요. 그 일로 인해서 다 그 삶이 망가지고 가정이 망가지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와가지고 나 잘못했어. 그래서 그게 용서가 되나요? 내가 어떤 큰 죄를 범함으로 그 가정이 무너지고 그 사람 아주 완전히 만신창이가 돼버렸는데 그 다음 날 내가 잘못해서 한마디 했다고 다 용서가 되나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아무리 뉘우치고 후회하고 가슴을 치는 회개가 있다고 그래도 그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얼마나 마음 상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그 손해가 있었어요. 그게 회개를 한다고 내가 용서해 달라고 그런다고 그게 용서가 되냐 이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다 그러면 그 죄는요 용서가 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인정하기만 하면 그거를 수용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죄의 사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잘못했을 때 스스로 뉘우치기를 원하잖아요.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하기만 하면 용서해 준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잘못했다고 말 안 하는 정말로 참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어떤 아이들은요, 매 맞기 싫어서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냐 그러면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그런 아이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자, 인정하면 우리 사람들도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가 잘못을 인정하면 그 용서를 받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망가뜨리고 그랬다 할지라도 내 잘못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그 죄의 길에서 돌이킨다면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탕자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탕자가 집에 돌아온다고 해서 아버지의 재산이 다시 다 회수가 되나요? 탕진한 재산이 다 회수가 되나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동안 마음고생한 게 얼마나 많은데요. 아버지의 마음고생이 다 회복이 되나요? 그러지 않아요. 탕자가 돌아와도 아버지의 상한 마음 그대로 상해 있어요. 그리고 그 재산 다 탕진한 건 다 손해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면 아버지가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돌아오면 돌아오는 것이 돌아온다고 손해본 것을 다시 찾아오는 것 아닙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런 아들마저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염치가 없어서 못 가겠다 그런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 권사님의 아드님이 계셨는데요. 그 아드님이 젊어서 아버님을 안 만나게 좀 이렇게 아드님이 조금 그 인생이 잘 열리지를 않으니까 아버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아버님을 못 만났어요. 그러니까 제 그 권사님을 신방을 가면 그 아들 때문에 마음이 너무 상해 계세요. 아드님한테 연락이 옵니까? 여쭤봐요. 연락이 안 온다는 거예요. 한 30년 이상 연락을 못 받고 뭐 죽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다고 이러면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들은 멀리서 아버지를 다 보고 있어요. 연락 안 하고 아들은 아버지가 어떻게 사시는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아주 제가 보기에는 너무 그 아버님이 돌아가시니까 그 아들이 나타나요. 유산 다 챙기고. 참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그 모든 것을 다 받아 주신다 하는 거예요. 탕자의 아버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20절과 21절 계속 보겠습니다. 20절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21절 시작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자, 여기에서 보면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데 주님께서 돌아온다고 하는 이 회개에는 종말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를 영접하실 것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주님 앞에 갈 뿐만 아니라 재림하실 때 하늘로 들려질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앞에 있을 구원의 약속을 여기서 받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22절 말씀을 계속 보면요, 2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2절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그랬어요. 자, 그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예수님의 예표가 됩니다.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데요. 자, 준비된 도표를 한번 보여주세요. 이 말씀은요, 지금 이렇게 20절부터 22절까지 조금 어려워요. 말씀이 어려워요. 그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애굽은 뭐를 상징할까요? 세상을 상징해요. 세상.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내 마음대로 어떻게 살아요? 그래도 돈이 최고야. 돈 있어야 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자, 세상 사람들이 그러더라도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좋겠는데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런 얘기를 하고 살아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그 모습에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자식들도 무시를 못해. 뭐 그런 얘기 흔히 하잖아요. 적어도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우리 성도님들은 제발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시고 돈이 없어도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좀 그런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돈이면 최고야 하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자연인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그냥 자연 그대로의 사람, 이 세상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 그것을 그렇게 말합니다. 홍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홍해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 순간, 구원의 순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얻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regeneration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regeneration, 내가 거듭났다, 다시. 그러니까 거듭났다는 거야. 거듭났다. 그러니까 홍해에서 내가 죽었다는 거야.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오늘 새벽에도 그 얘기를 드렸는데, 광야 새벽에 뭐라 그랬어요? 광야를 뭐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광야를 교회라고 그랬어요. 교회. 광야 교회 그랬어요. 광야는 교회입니다. 교회 생활. 광야는 광야에 몇 년? 광야에서 대답 안 하기로 했어요. 광야에서 40년 살았는데, 그 40년 동안 있으면서 얼마나 무슨 신발도 없었고, 그리고 옷도 단벌밖에 없었지만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지켜주셨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시고 그랬다 하는 거예요. 광야 생활은 어려워요. 어려운데 그 광야 생활에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훈련된다 하는 거예요. 훈련되면서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점점 우리는 거룩해져 간다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을 거룩해져 가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성화라고 그래요. 성화.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어요? 애굽에서 살고 있어요? 홍해에서 살고 있어요? 어디에서 살고 있어요? 대답 안 하기로 했죠. 광야에서 살고 있어요. 광야에서. 자, 우리는 어디를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를 계속 거룩해져 가고 있는데요. 거룩해져 가고 있는데 죽는 그 순간에 그 성화가 완전한 성화를 이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온전한 성화, 완전한 성화를 이룬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쯤 되면 마음이 다 너그러워지고 그러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말하는 거죠. 자, 가나안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가나안은 하나님 나라, 우리가 천국이라고 말하잖아요. 천국이라는 말은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하늘나라라는 그런 의미. 그런데요, 하늘나라, 우리가 천국이라고 말하는 것은 더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니까 한자로 말을 한다면 천국이라는 말보다 신국이라고 말을 쓰는 것이 더 적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우리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는 완전히 트랜스포가 돼가지고 영광스러운 모습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20절부터 22절까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애굽은 세상이요, 광야는 교회고, 가나안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고, 교회는 세례고, 요단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한번 제가 그 연두색 있는 부분을 제가 읽으면 여기 연한 색으로 있는 세상 구원, 이것은 그냥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고, 신학적으로 말하면 맨 밑에 있는 것으로 말하는 것인데 가운데를 읽는 거예요. 제가 애굽 그러면 세상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애굽, 홍해, 광야, 요단강, 가나안. 예, 그래요. 그걸 신학적으로 말하면 맨 마지막이에요. 한 번 더 해보세요. 애굽. 자연인 그래야지, 자연인. 이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학문적으로 조금 고상하게, 조금 어렵게 말을 하면 맨 밑에 걸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애굽, 홍해, 광야, 요단강, 가나안. 예, 가나안은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의미하는 거고,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거고, 영광스럽게 우리가 변화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너희가 회개하고
회개하라 하고 말씀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늘나라와 연결된, 그러니까 너희가 구원받은 자로 하늘나라로 인도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이렇게 복잡하게 말을 하느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제 생각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베드로는 직업이 뭐였어요? 어부였어요. 어부. 평생 고기 잡는 사람이었어요. 이 베드로 전후서를 썼잖아요. 베드로 전후서를 썼지만 사도 바울이 쓴 13 편지나 요한의 편지나 또 누가의 그런 서신이나 이런 글에 비하면 아주 좀 격이 떨어지는 그러한 편지예요. 이거 쉽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서신이에요. 그런 사도 베드로가 오늘 이렇게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되었던 사람이 고침받고 난 다음에 설교를 하는데 설교가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왜 이렇게 구약을 꿰뚫는 그러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성령을 받으니까 그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지혜를 주시고 성경을 꿰뚫을 수 있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병을 고쳐주신다. 나면서부터 40년 동안이나 안진병으로 살았던 그 사람을 한순간에 일으켜 주셨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켜 주신 것은 뭔가 하면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하나님 나라에 가면 암이 있을까요? 암병이 있을까요? 위암이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 가보셨어요? 없어요? 진짜로 없어요? 코로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가보지도 않고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말씀하세요? 가보지 않아도요. 내가 말씀을 믿음으로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대답하신 분들은 정말로, 대답 안 하신 분들은 하늘나라에 가서 암이 걸릴 수도 있어요. 웃음으로 그냥 때우려고 그러지 말아요.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졸지 말라고 제가 얼마나 말씀드리는데 지금도 졸고 있어요. 자, 잘 기억하세요. 자, 하나님 나라에는 병이 없어요. 암도 없고 코로나도 없어요. 코로나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했다는 거예요. 이곳에 임하니까 병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병이. 코로나가 혹 왔다고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 그냥 살살 지나가는 분들 계시잖아요. 코로나도 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만 아멘하고 다른 거는 졸고 19절 할게요. 19절 말씀 그 앞에 있는 말씀이지만 그런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에게 구원을 주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설명해 주시는 거고요. 19절 말씀 같이 봐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자,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 이를 것이요. 그랬어요. 회개는 어떤 거예요?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우리 대신방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청소하지, 청소. 대청소하잖아요. 대청소. 그러니까요, 신방은 자주 해야 돼. 그래야지 집안이 좀 깨끗해지지.
신방 안 받으면 대청소가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그래요. 제가 그래서 억지로라도 가려고 해요. 막. 자, 우리가 신방하면 청소하잖아요. 그런데요, 영적으로는 영적 청소라는 게 있어요. 스피리추얼 뭐 이렇게 클리닝 뭐 그렇게 말을 하는데, 영적 청소.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우리가 청소해야 돼요. 영적으로 청소한다는 거, 우리 안에 귀신들이 역사하고 장난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어느 가정은 막 이 건넌방에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막 기도하면서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지금 한번 그런 말씀 드려도 될까요? 제가 맨 처음 우리 부임을 해서 목양실에서 당회실로 이렇게 제가 그 짐승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머리를 팍 올렸다가 탁 이렇게 왔다 갔다 보다가 탁 머리 탁 내리는 그런 짐승 있죠. 잘 몰라요? 에? 아무튼 그런 거 있어. 그런 거 있는데 그런 게 이렇게 탁 하다가 보다가 내려왔다. 그 당회실에 있다가 목양실로 왔다가 바위기도실로 왔다 갔다. 벽이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막 그렇게 기도할 때 보이는 거야. 참 너무 힘든 거죠. 얼마나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자, 기억하세요. 집을 청소하는 것처럼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회개는 죄에서 돌이키는 것, 죄를 인정하는 것.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개는 어떤 세팅한 어떤 행위가 아니라 내가 죄를 인정하고 죄를 고백하고 죄의 길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죄를 가슴 아파하고. 이것이 창피한 것이 아니죠. 창피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가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창피한 것도 아니고 뭐 다른 어떤 우리에게 위해가 되는 것도 아니고 각자에게 맡겨진 그 자리를 향해서 가겠다. 우리에게 집사의 사명을 주셨다면 그 집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세상적으로 살았던 거 다 청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겠다는 그런 다짐 아니겠어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오늘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유쾌하게 되고 새롭게 되는 그 은혜를 꼭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9절 한 번 더 볼게요.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닫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랬어요. 새롭게 되는 날, 유쾌하게 되는 날이라고 전에 성경에는 있잖아요. 그걸 카이로이 아나푸케오스라고 말을 해요. 이것은 다시 입김을 불어넣는다. 다시 숨을 불어넣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세기 2장 7절 한번 찾아봐요.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과 오늘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2장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입김을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우리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모든 그 아름다운 축복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나고 하나님의 형상이 다 파괴가 돼버렸어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새 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재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재창조가 바로 내가 회개하면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 영을 불어넣으셔서 새 영이 되었는데, 우리가 새로운 영이 산 영이 되었는데, 이제 우리가 다 파괴가 되어버렸어. 디스트로이 되어버렸어요.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 그런데 완전히 없어지고 완전히 산산조각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주기 위하여 다시 회개하는 영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주세요? 다시 입김을 불어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숨을 불어넣어 주신다. 창세기 2장 7절에 그 역사를 다시 주겠다는 거예요. 재창조를 주겠다는 거예요. 저는 창세기 1장 1절이 너무 좋은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이 저는 너무 좋아요. 창세기 1장 1절 뭐 찾을 필요가 없지만 한번 찾아봐요. 자막 주지 말고 찾아서 한번 읽어봐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그렇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베레시트 태초는 어떤 태초인가 하면 언제인지 몰라요. 포인트가 있긴 있지만 언제인지 몰라도 가장 오래된 그 태초. 요한복음의 태초는 더 오래된 태초. 이 창세기에는 어떤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런데 창조하셨다는 그 말씀이 저는 너무 좋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창조하고 계세요. 지금도. 왜? 우리가 어그러지고 우리가 잘못 살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오늘 훌륭하게 살았어요? 어때요? 노맨?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범죄하고 그러지만 그런 우리들을 또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재창조의 역사가 오늘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거, 그게 재창조예요. 리크리에이션.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이 창세기의 말씀이에요. 창세기에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형상이, 그 축복된 모습이 다 파괴가 되고 다 쫓겨나고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 그게 오늘 뭐예요? 새롭게 되는 날, 유쾌하게 되는 날보다 새롭게 되는 날이에요. 재창조하시는 날이에요. 재창조. 여기 여백에다가 재창조라고 한 번 더 쓰시면 좋습니다. 신선한 공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입김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다 잃어버렸던 우리들에게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세례, 다른 사람들이 세례 받을 때, 침례교회에서는 이렇게 그 침례통이 있어요. 침례탕이 있어서 침례탕에서 세례를 받으면서 세례를 받는 그런 모습을 보고 막 은혜를 받는 사람은, 목사님 나 세례 다시 받고 싶어요.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있죠. 내가 집사 임명을 받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너무 엉터리였어. 목사님 나 다시 집사 임명을 다시 해주세요. 이런 분도 계시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임명해 주시는 거야. 다시 세례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세례를 주셔서 다시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이 아무리 나를 씻어도 새롭게 된 것 같지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럴 필요 없다.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새롭게 됨을 받으면, 너희가 아무리 씻어도 새롭게 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만, 성령께서 너희를 새롭게 하시면 너희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2장 7절, 19절을 한 번 더 볼게요. 이거는 새로운 재창조예요. 새로운 재창조. 하나님 정말로 내가 회개하여 새롭게 됨을 받는 그런 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새롭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입김을 불어 성령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되는 날, 유쾌하게 되는 날, 그래서 기쁘게 된다, 그런 말이지.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기도 하지만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원어를 보면 하나님의 입김, 르하우를 불어 넣으시는 거예요. 르하우를, 하나님의 성령을 불어 넣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회개하여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령을 우리에게 불어 넣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